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6월 11일 수요일 게으름을 제거하십시오. 성경 말씀은 잠언 24장 30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게으르고 어리석은 자의 밭과 포도원을 지나간 적이 있다. 가시덤불과 잡초가 사방에 퍼졌으며 돌담이 무너져 있었다. 이것을 보았을 때 나는 교훈을 얻었다. 좀 더 자자, 좀 더 게으르자. 손을 모으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 벼랑간 가난이 너를 치니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린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의 영적인 삶이 꾸준히 진보하기 위해서는 게으름을 제거해야 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를 수 없을 뿐더러 삶에서 의미 있는 진보를 이루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게으름을 제거하는 말씀은 중요한 충고입니다. 게으름이란 아침에 일어날 때 잠자리를 채우지 않는 것보다 더 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급한 문제가 있음에도 그것에 대해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한 여인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계속되는 두통 때문에 많은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두통에 대해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당연히 그녀의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가서 두통에 대해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는 아직도 두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니 그녀는 내가 일러준 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마귀를 다루지 않으면 마귀가 당신을 다룰 것입니다. 이 말이 그녀에게는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 일이 자기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통을 느끼면 두통에게 당신이 머리에서 떠나라고 말하십시오. 두통을 다스릴 권세를 취하십시오. 그것을 경솔하게 다루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밧줄을 쥐어주면 마귀는 소머리꾼, 즉 카우보이가 되려고 할 것입니다. 마귀에게 당신 주변이 어떤 자리도 내주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에게 어떤 기회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아버지의 일을 가지고 빈둥거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말씀을 말하는데 결코 게으르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게으름 때문에 자신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고백하지 않습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들은 나중에 언제든지 말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나중에 당신의 몸이나 상황으로부터 마귀를 떼어내야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추한 머리를 들어 올릴 때마다 떠나라고 말할 책임은 당신에게있습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자, 여기 잠언 24장에서 좀 더 자자, 좀 더 게으르자, 손을 모으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래서 게으른 사람의 그 태도를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좀 더 자자. 이것은 잠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자는 것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만은 쓸데없이 많이 자는 것 또 그리고 이렇게 잠자는 거 좋아하면 이것은 결국은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우리 인생은 시간이기 때문에 잠자는 데다가 시간을 많이 들여서 유익할 것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 더 자자. 상당히 크게 나쁜 죄인 것 같지는 않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부터가 벌써 부정적이 되게 하고 신선한 아침을 맞이하지 못하고 수동적인 사람이 되어서 그냥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을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고 그런 태도로 살면 하루하루가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좀 더 게으르자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일하는 사람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 우리는 게으름을 피우게 되고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노는 건지 일하는 건지 모르게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죠. 마지막으로 손을 모으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것은 생각은 하지만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도 게으른 것이죠. 일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자꾸 미룬다거나 핑계대고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자. 결국 이런 것은 다 게으른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는 다른 수많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게으름에 대해서 잠언에 아주 특별히 많이 경고를 하고 있는데 오늘 참고 성경으로 잠언 6장 6절부터 경고하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계매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매에게 지혜를 배우라는 겁니다. 계매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소위 말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그렇게 부지런히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그렇죠. 겨울이 오면 일할 수 없는 그 때를 대비해서 지금 여름 동안에 먹을 것을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리고 가을이 되면 들판에 있는 양식들을 부지런히 모은다는 겁니다. 기회가 왔을 때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고 또 열심히 심고
수확할 뿐만 아니라 또 추수 때에는 추수 때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양식을 모은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정말 게으른 자는 이런 기회를 다 놓치고 또 다음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지금 당장 노는 거 좀 더 잠자고 좀 더 편하게 있는 거 좋을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미래는 가난하고 미래는 남 밑에서 일하면서 결국은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9절 잠언 6장 9절 게으른 자여 이렇게 살면 게으른 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바로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가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미만한 지혜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고 그랬어요. 이어서 또 참고성경 잠언 13장 4절도 언급했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마음만 원하지 실제로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가난할 수밖에 없고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부지런한 자가 풍족하게 된다는 평범한 진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4절도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도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그렇죠. 지금 어느 때입니까? 바로 가을에 밭 갈지 않아. 지금 심을 때인지 밭 갈 때인지 또 그때 갈지 않으면 나중에 가을에 추수할 때 거둘 때가 되어도 거둘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부지런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서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일에 부지런하고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그리고 열정이 식어지도록 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를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는 기도에 항상 힘쓰며 13절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참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내일 챙길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다른 사람들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말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열정은 제 안에서 끌 수 없는 불이 되었습니다. 그 열정으로 인해 저는 중보와 영혼 구원에 열심을 냅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오늘 제게 하도록 정하신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 제 안에 있는 아버지 은혜와 힘을 활용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십시오.